하나님 형제자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겉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이 고대 그리스에 이 강력한 국가가 하나 있었죠. 스파르타입니다. 이 스파르타 사람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용감한 전사로 태어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탄과 맞서 싸우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또 우리는 악에 대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탄의 또 온갖 술수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항상 믿음 위에 우리가 굳건히 서지 않으면요 결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통치자들과 싸우는 것이고 권세들과 싸우는 것이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특히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적 전쟁에 맞설 적합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육신에 속한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전사로 태어났는데 그 자신의 정체성을 지금 망각한 채 살고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의 이 성도들만 봐도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행동을 하고 있어요. 구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주님이 조금만 우리를 위해서 연단을 하시면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소리에 응답하지 않느냐고 한탄만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는 성도라면요 그런 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는 성도들은요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삽니다. 사실 오늘날처럼 이 엄난하고 정의가 왜곡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하고 찾아봐도요 사실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분간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는 험한 산지에서 목숨을 걸고 살았던 그 납달리 지파를 본받아서 살아야 합니다.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나단의 삶의 대부분이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이 아골람 굴에서 다윗과 함께한 그 전사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그곳에도 요나단의 이름은 없습니다. 다윗과 헤어진 뒤로 요나단의 기록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무엘상 31장 1, 2절을 보면요 이 요나단의 얘기가 나와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야를 죽이니라. 자, 갈보리에 메마른 언덕 위에서 이 사울과 그의 아들 모두가 함께 인생을 마감했다는 것만 성경을 통해서 전해질 뿐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아버지 사울은 그의 궁전에서 무척 잘 살지 않았습니까? 아마 요나단의 이름은요, 너무나도 쉽게 바람처럼 날아가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지금 이 시대는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이, 저 사람의 믿음이 정말 좋다, 믿음이 대단해,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적에게 쉽게 굴복하는 것을 지금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정치인들도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그러나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성들은요, 정말 백향목처럼 폭풍 속에서도 혼자 온 사방의 공격을 이겨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은요, 마지막 날에 승리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서 온갖 모욕을 묵묵히 견뎌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느헤미야가 살았던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던 유대인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었는지 아십니까? 성벽 건축하는 유대인들의 손에 당연히 삭과 곡괭이 이런 것이 들려 있겠죠.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느헤미야 4장 18장을 한번 봅시다. 한번 읽읍시다.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그들은 아주 탁월한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성벽 건축을 하는 노동을 하면서도 각각 허리에 뭘 차고 있었다 그랬어요? 칼을 차고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팔 부는 자가 그 옆에 항상 대기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들은 노동하면서도 언제든지 나팔 소리만 울리면요, 전쟁터로 나가서 적들을 물리쳤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용감한 전사라는 것을 증명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시대를 한번 볼까요? 이 시대는 지금 다들 나밖에 모릅니다. 또 내 가족밖에 몰라요. 나라가 어떻게 됐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망각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요, 우리가 나라가 없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대우 같은 집에 지금 살고 있더라도 부자들도 죽을 때 보면 다 일장춘몽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수고 위에 임해야 됩니다. 그냥 자신만 사랑하고 자기 가족만 사랑하는 사람은요, 마지막에는 결국 사탄에게 쉽게 잡아먹히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요,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 있습니다. 당장 내일이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6절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드릴 것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게 뭐냐는 거죠. 그것은 모든 것을 방어할 수 있는 믿음의 방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를 여러분들 갖고 있습니까? 지금 믿음의 방패라고 비유를 하고 있는데 우리 몸 전체를 막아줄 만큼 아주 큰 믿음의 방패가 필요한 거예요. 이 시편에 보면 또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시편 5편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이 방패는요, 전쟁터에서 싸우는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믿음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 어머니들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반드시 너가 방패를 가지고 돌아오거나 아니면 그 방패 위에 누워서 돌아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계자면 믿음은요, 한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보호해 줍니다. 사탄은요, 우리 머리를 공격한다고 그랬죠. 사실 우리 사탄이 어떻게 우리 머리를 공격할까? 그것을 신학적으로 설명하기 좀 불확실하지만은 저는요, 이 말씀의 진리를,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사탄은요, 아주 흉악한 무기를 가지고 아주 간교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우리 소중한 머리를 보호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생각을 잘 굳게 다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 마음 또한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혹이 들어오면요, 우리는 고난이 더욱더 귀한 가치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탄은요, 우리 머리를 공격할 때 또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사탄은? 사탄은 그때는 팔로 들어오고 다리로 들어옵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불구자를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주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놔두겠습니까? 사랑하는 계자면. 그럴 때일수록 주님은요, 우리를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가 양심선을 못하게 합니다. 그 양심선이라는 것이 요한일서 1장 7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그리고 시편 91편 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희 거처로 삼았으므로.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바울은요, 사탄을 이기기 위한 영적인 무기를 언급한 뒤에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 그랬어요? 사랑을 더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반드시 허리띠와 흉배를 갖추고 신발을 신고 투구를 써야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전신갑주 위에 진정한 믿음의 무기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흉패는요, 우리 허리띠를 보호해 줍니다. 우리 모든 영적 자질은요, 스스로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를 덮어준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한순간의 결정에 그냥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견고함은 그냥 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자면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동안 사랑과 자비를 베푼 적이 있습니까? 저희 아내와 저는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아내는 살아가면서 끝없이 많은 사람들을 사랑했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느 날
변질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무척 마음이 슬펐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 매일매일 받고 있습니다. 그걸 느끼십니까? 매일매일 은혜를 받다 보니 오히려 감사함이 없으신 것 같아요. 부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만 계속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을 해야 되죠. 그리고 서로 믿음으로 덮어주고 서로 보호해 주었을 때 그것이 완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사탄의 공격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합니다. 이 방패를 가진 사람은요, 반드시 공격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일부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만 있으면 자신이 그 어떤 공격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늘 편안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모든 일이 항상 평화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로 요새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런 성향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이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게 되면요, 천국으로 행하는 길이 아주 평탄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천국을 향한 그 순례의 길이 그렇게 순탄한다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신갑주를 입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천국 들어가기까지 그냥 그대로 너무 순탄하다면 전신갑주를 왜 입냐고요? 비교해보면 싸울 필요가 없다면요, 젊은이들이 왜 군대를 갑니까? 군인은요, 전쟁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역시 믿음으로 무장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도처에서 사탄의 공격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방패로 당당하게 공격을 막아내는 사람도 있지만은 겁쟁이처럼 그냥 숨을 곳을 찾아서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정말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킨 세례 요한이라는 분이 있죠. 이 세례 요한과 지금 전혀 다른 사람들이 지금 우리 이 땅에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요, 흔들리는 갈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듣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초대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갈 길에 아주 바쁜 사람들이에요. 세상 일에 너무 바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간절히 들려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런데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갈 길에 바쁜 사람이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은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껴본 적이 있냐고요.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으면요, 사탄의 어떤 창으로도 방패를 뚫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어떤 검으로도 방패를 잘라낼 수 없어요. 아멘. 그래서 이 방패는, 믿음의 방패는요, 전쟁터에서, 싸움터에서 우리를 보호할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방패가 강한 것인지, 내 믿음이 옳은 것인지 오늘 한번 자신이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어떤 사탄의 공격도 내가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한 방에 허물어질 수 있는 믿음인지.
그걸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주님은 우리가 그런 연약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선한 일을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진행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주님이 그럴 때 도와주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을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요, 주말에만 이렇게 예배드릴 때만 하나님에 나오시면 안 돼요. 항상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이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고린도전서 1장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마지막으로 이 믿음의 방패를 잘 다루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 중에는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 고상한 자, 힘 있는 자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연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경멸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는 경우가 또 종종 있어요. 아멘. 욥기 17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요, 오히려 연약한 사람을 택해서 더욱더 힘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도소리를 한번 들어봅시다. 함께 읽읍시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저는 이 말씀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탄은요, 자신의 자신감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사탄의 모든 강교한 희망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아멘. 사탄은요, 결국은 의인에게 버림받는 그런 시세가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의 방패를 잘 다루는 방법은요, 자기만이 갖고 있는 상징이 있어야 돼요. 그 상징은요, 바로 십자가가 없으면 멸류관도 없다는 이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끝까지 마음속에 새겨놓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유지해야 됩니다. 아멘. 이 겁쟁이도요, 믿음이 있으면 용감해질 것입니다. 또 마음이 성급한 자가 있다면요, 그런 사람도 믿음이 있으면 지혜롭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요, 절망하고 낭망한 사람들을 다시 용감하게 만들어줍니다. 아멘. 그리고 무모한 사람을 또 신중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오늘 저는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을 읽읍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실 우리 적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고 우리의 적을 소멸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끝으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갑니다. 아멘. 또한 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이 보혈의 피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제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저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하기를 희망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탄과의 싸움에 승리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